팔복 시리즈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주한 자가 받는 복. 다 같이 시작.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노자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스승이 상룡인데 상룡이 이제 노한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상룡은 입을 쩍 벌리는 거예요. 내 이가 있느냐? 예, 이가 다 빠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입을 쫙 벌렸습니다. 내 혀가 있느냐? 내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예.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노자가 스승에게 그 대답을 했더니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네, 세상의 이치가 다 그와 같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일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부터 노자는 부드러움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노자 평전에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게 뭐냐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온자, 예, 부드러울 유자지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 번도 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또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늘 양보하고 사는 사람, 늘 지고 사는 사람, 부드럽고 유약한 모습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돈이나 지식, 권력을 소유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내 욕구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만든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인간이 펼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대리 만족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인식 속에 약한 것은 패배하는 것이고 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려고 하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아유, 예, 땅 나오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땅 지금 찾는 중인데, 땅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땅 차지하니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먼저 잘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프라우스, 온유란 뜻은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사람들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이 표현한 덕목,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성품이 뭐냐? 그것을 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예, 중용. 이것은 힘과 부드러움도 여기 포함이 돼요. 힘과 부드러움이 결합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방법으로 또 옳은 순간에 자기 입장과 감정 또 생각을 잘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온함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용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왕이 반란을 일으킨 그 신하에게
반란을 일으키 신하를 얼마든지 혼을 내고 감옥에 들어보낼 수 있지만 그 힘이 있지만 온유를 베풀어,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내가 폭발해 버리게 되면 나는 시원하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 폭발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혹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원래 성질이 못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이것은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자기 힘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온유. 따라합시다. 자기 힘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나운 동물들을 길들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 사나운 짐승인데 그 사나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사자가 조련사가 막대기 하나로 앉아 일어서 뛰어 하면은 사자가 그 막대기 하나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자가 이 주인을 못 이겨서 사나움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힘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자, 힘이 있지만 잘 훈련받아서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를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의 힘이 잘 조화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이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내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 이런 덕스러움,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예비역 장성은 아직 없지만은 영관급들이 2분 계신데 군대에 가게 되면 소위, 중위, 대위를 뭐라 그래요? 위관급 장교 이렇게 말해요. 위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용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용장. 그런가 하면은 소령, 중령, 대령, 영관급 지휘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별을 달았어요. 스타가 됐어요. 장군이 된 거죠. 장군. 장군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장군은 덕이 있어요. 덕이. 그래서 장군들을 덕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이 계급 제일 높고 힘이 제일 세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고 또 지혜가 아니고 덕스러움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주인을 이렇게 신뢰하고 주인에게 이제 막대기 하나로 다 훈련되게 되면은 주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또 온유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온유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온유한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온유의 사람이다. 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 특별히 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온유와 이 겸손의 주인공이 되시고 가장 뛰어난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고 온유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신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은 하늘에 있는 12영, 12개의 사단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인데 뭐들을 못하겠어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로마 군병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힘을 조절하고 내 힘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이 온유와 겸손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루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만 아멘 하잖아요.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싼 종이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냄새가 나잖아요. 향을 싼 종이는 무슨 냄새가 나지요? 향 냄새가 나요. 그러면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주님의 향기. 네, 알기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향기, 바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 겸손과 온유를, 이 향기를 세상에 발하게 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그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거해야 된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오는 성품이 아니라 조련사에게 다 훈련되는 것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지게 될 때에,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온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8번째 온유와 절제, 온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같은 은혜도 주시지만은 산들바람같이 이렇게 따뜻한 은혜, 온유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거친 마음이 우리 은혜로운 이 성령의 봄바람, 산들바람 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 위로와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야생마와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성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 여러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참아요. 예,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폭발하라 그럴까요? 참으라 그럴까요? 한 번만 폭발해라. 그러시겠어요? 성령님은 내가 너 위해 죽었잖아. 조금만 참아. 나는 더한 것도 참았다. 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온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온유한 삶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보게 되면 온유한 삶을 산 여러 분들이 있지만 오늘 한 사람 그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온유의 인물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몇 세에 낳았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젊은 혈기왕성한 이 나이인데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갔지만 나중에 자기를 제물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 나를 제물로 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데리고 제물 위에 올리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이삭은 아버지한테 화를 내거나 뿌리치거나 뛰어내려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온유한 성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그랄에서 내려와서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거하게 되면서 옛날 아브라함 아버지 때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파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꺼져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뭐라 그랬는지 빨리 답을 보여줘야죠. 에색이다. 에색이다. 이렇게 했어. 에색. 그래서 또 내려가가지고 또 다른 우물 또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너희들은 꺼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 뭐라 그랬을까요? 신나. 신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의 상식으로 볼 때 이삭의 태도는 정말 바보에 가까운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안 파봤지만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질투하던 그랄의 목자들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싸움도요, 상대방이 이렇게 같이 싸워줘야 싸움이 되는 거지. 계속 나가니까 계속 양보하고 또 내려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뭘 지었냐 보니까 르호봇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삭에게, 온유한 이삭에게 땅을 주셨어요. 넓혀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삭은 이후에 다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뭐 한다고요? 예, 번성하게 하리라. 이 온유한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삭에게 그랄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이끌고 브엘사바까지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요 그냥 족장에 불과한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찾아와 가지고 우리하고 화해합시다.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잘 화평하며 삽시다. 화친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강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강자지요. 왜? 이삭이 그 땅에 가서 흉년의 때에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좀 농사 좀 짓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와 같이 잘 지내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할렐루야,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싸우거나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람까지도 얻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차지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렇지만은 나사렛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땅이 지금 하나라도 세상에 있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예수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가 다 예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예, 땅을 얻고 사람을 얻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땅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온유함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강자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하게 살고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 번성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